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아멘.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예예예예예예.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저에 부흥이 있으리라,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예예예예예예 이 땅에.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드릴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평화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이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강이 울려나네. 하늘 곡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롭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이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고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이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이 덮으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스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들의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과 사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블레셋 땅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의지했었던 블레셋의 아기스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스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것인데 다윗, 너도 군대에 함께 참여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와서 아기스에게 도움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기스의 말을 어기고 전쟁을 회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것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블레셋 군과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바로 앞둔 이 상황 가운데 이 사울은 전쟁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해 주지도 않습니다. 이 다윗과 사울, 이 두 사람이 처한 위기는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자초한 위기였습니다. 이 공통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위기를 만난 것은 같지만 그들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기스의 다른 부하들로 하여금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 우리와 함께 그 전쟁에 나아가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혹시나 그 다윗이 마음이 변심하여서 도리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전쟁을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다윗은 위기를 그렇게 모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울은 어떤가요? 사울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접한 여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길보아 전쟁에서 자신은 물론이고 그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이 세 아들이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쓰여진 당시에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늘 전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무엘,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블레셋은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을 위해서 수넴 땅까지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 군을 보자 두려움에 크게 떨었다라고 사울의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 마음을 떨게 한 것은 무엇이냐? 전쟁을 앞둔 상황인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은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고 하는 그 옷에 달려있는 판결 흉패입니다. 이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흰색 돌이고요.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색 돌입니다. 그리고 이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허락하다,
라는 뜻과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좋은 이미지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거절하다 또는 나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통해서 재판을 하거나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이 둠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림만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긍정의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림의 뜻이 나오기를 원했지만 뭐라 그래요? 우림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즉 우림이 선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둠밈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곧 시작이 됩니다. 바로 앞에 블레셋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선택한 것은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오늘 말씀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에 그 기다림의 시간들 가운데 그가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어떠한 결과를 그가 맞이하게 됐는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블레셋과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해야만 할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데 이 상황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만 하지? 내 육신의 고통과 아픔은 점점 더 하는데 가정의 문제는 더 힘들고 어려운데 도대체 방법이 없네? 그때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보게 LA에 가니까 용한 무당이 있다라고 하더라. 그 무당이 굿을 한번 하면 웬만한 병들은 다 치료된다고 하더라. 그리고 그 말을 잘 새겨 들으면 자네의 앞길이 열린다고 하더라. 이러한 말을 내가 힘들고 도대체 살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경 가운데 누군가가 했던 그 말을 듣게 됐을 때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 그런데 그러한 말을 듣고 그러한 점쟁이와 무당을 찾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또 이런 거죠. 경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좀 해야겠는데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 점쟁이가 알려준 장소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하면은 대박이 난다고 하더라. 우리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을 그때에 우리가 살아갈 그 앞날에 대한 불확실 가운데 두려워할 때에 용한 신접한 이가 있다고 할 때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물론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아무리 용하다고 하는 기가 막힌 무당이라고 할지라도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단 한 분도 그러한 이들을 찾아가는 이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점을 보고 굿을 하는 그 자리를 찾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2023년도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19세부터 34세까지의 개신교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타로를 했던 그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45.4%나 되는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점을 보고 사주를 봤다, 타로를 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퓨 리서치가 발표한 내용에도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30% 이상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타로점을 보았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참 쉽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이 자기 딸이 시집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위 될 사람과 자기 딸과의 사주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이제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쟁이를 또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점쟁이에게 묻는 거예요. 권사님이요, 좋은 날을 좀
잡아달라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점쟁이가 좋은 날을 딱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권사님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기가 막히게 좋은 날을 잡았어.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잠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한 일을 행하는 한 사람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이전에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몰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신접한 자. 신접한 자다라고 하는 뜻을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런 거예요. 그 몸에 귀신이 들어갔다. 그 몸에 귀신이 내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귀신 들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박수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이 박수라고 하는 것은 한자가 아니라 순수 한국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자 무당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이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러했던 사울이 그 쫓아냈던 그 신접한 자를 찾게 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러느냐,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신접한 여인을 이 사울이 찾는 의도가 있습니다. 뭡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참 어처구니 없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겠다. 사울의 어리석고 교만하고 무지한 모습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가관이에요. 사울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리고 변장을 해요.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범죄자들의 특징이죠. 자기를 감추는 거죠. 부끄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토요일 우리 교회 우체통 이쪽에 있는 우체통에 편지를 꺼내려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 뒤에 이렇게 딱 우체통 그 앞에 이렇게 차를 딱 대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더니 우리 교회 우체통을 탁 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손을 넣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바로 지켜보고 있는데요. 근데 그는 제가 거기에서 자기를 보고 있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빵 거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놀래요. 그랬더니 제가 내 거라고 그랬더니 후딱 하고 도망을 쳤어요.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이 뭐냐면요, 눈만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마스크, 그걸 끼고 있더라고요. 자기 얼굴을 보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사울이 그러한 변장을 했다는 거죠. 자기를 숨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떳떳했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는 떳떳하지 못한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부끄러운 그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변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초대 왕, 이스라엘의 왕이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부분이 한 번도 없었는가요? 오늘 우리는 분명 이것이 죄야. 그런데 죄를 짓습니다. 거짓말하면 죄야. 그런데 거짓말합니다. 미워하는 것 죄야. 미워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분노하고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이러한 것이 다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몰라서요? 아니요.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단지 그런 죄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스스로가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 해도 괜찮아. 지금은 그래도 이게 필요하니까. 스스로에게 스스로의 면죄부를 남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우리들이 행했는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예외를 자꾸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는 아니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죄가 아닌 것으로 바뀔 수는 없어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죄는 죄가 될 뿐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고 복수를 하지 마며 술수를 행하지 말고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그들을 추종하지도 말고 스스로 너희를 더럽히지도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 나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을 추종하지도 말고 그들을 따르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행치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울의 이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결단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초기에 그 신앙과 믿음의 모습은 대단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것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 저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던 사울은 예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의 신앙을 그는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게 됩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 즉 귀신을 섬기는 그러한 일, 그 귀신을 의지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했다 그래요. 그는 누굽니까? 바로 신접한 자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을 통해서 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이 일을 행했을 때에 너는 결코 벌을 받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그들을 추종하지 말고 스스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 20장 6절에 보니까 접신한 자,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진노할 것이다.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을 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라. 그 돌로 그를 칠지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신접한 자, 박수무당과 같은 자들에게 있어서 너그럽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들을 멀리하라고 그랬고요, 그들을 추종하지도 말라고 그랬고요, 그들을 믿지도 말라고 그랬고요, 그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버려라.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이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모두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가운데에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 진멸해버려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느냐? 진멸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이걸 다 없애버리라 그래요? 이거 너무나 좋은데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요, 가치도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다.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것, 가지고 싶은 것, 그럴듯했던 모든 것들은요 진멸하지 않아요. 그것은 자기들이 다 취했고요, 가치 없는 것,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진멸했어.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이에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했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신 것,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이전에 그의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 귀신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줄거리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침묵의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오늘 사울과 같은 이들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하나님의 부재로 여기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찾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울이고요.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러한 길을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침묵을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한 이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자신들의 방법을 가지고 자손을 얻게 됐습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지금까지도 계속된 갈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그곳에 있죠. 하나님과의 그러한 시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주시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라고 그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내가 내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성경은 기다리지 못한 자들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그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모양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또 하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조급함을 가지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 사울을 닮지 마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이 말하는 어떠한 무당과 점쟁이 인터넷을 통해서 오늘의 운세를 본다거나 하루의 운수를 따져본다거나 점괘를 따져본다거나 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단의 그 관계에 결단코 가까이 가지도, 그것을 선택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에 눈길을 돌리지도 마십시오. 그 길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을 선택했던 사울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설교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떠한 길을 가시겠습니까? 다윗의 길을, 아니면 사울의 길을, 어떠한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다윗과 사울의 그 모습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을 했어요.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놓아버리지 않겠다고 자신이 죄를 지은 그 순간 가운데도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악한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을 서슴지 않고 붙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올 한 해 2025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